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옵시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 저희들에게 기도하라는 귀한 신호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죄동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 모든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년도에는 나라와 또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축복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의 찬양팀 반드시는 안전한 수산에 나오셔서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 보이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로 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같이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영찬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한 해를 보내며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함 시간을 위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와 오늘 저녁에 드리질 송구정신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온 2018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한 해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2018년도를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어찌하니 하나님 앞에 설리는 날까지 우리 모든 삶 전체가 성경의 전체를 가르침과 인도를 쫓고 성경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를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빛 꼭지고 세우신 순복 정령회와 주의 종들의 모든 사역과 우리
순봉 정육의 모든 죄과 성도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 역거린 종들의 모든 잘못으로 인하여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시간을 위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신 교회를 분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영을 잡아주셔서 성령께서 마음고 붙잡아 제한없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역 전환 앞에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위의 종들과는 고백한 백성의 눈물보를 흘게 하며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에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제사장의 국가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며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승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2018년도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전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순봉 성령교회와 기름 부어 세운 주위의 종들의 모든 사역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순봉 성령교회 찾아나와 하나님 믿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 모든 제주과 성도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종과 하나님 본판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장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세우신 모든 의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 악의 무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잘못됨을 깨닫고 속히 돌이키는 전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7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참으로 바삐 지나갔던 한 해가 인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10년에 세웠던 목표와 표대로 이루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종들의 모든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정권 사님은 이제 직장암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앞두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2번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요. 우리 박문서 성도님 또 감기몸살에 잔뜩 걸리셔서 그 병원에서 모든 환우들 그 외출을 좀 금지시켜가지고 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그냥 전부 감기몸살에 걸리셔가지고 옮기셨는지 간호사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모든 환우들이 외출, 외박 전부 금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숙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베트남 하노이가 옛날에 수도인데 상민이한테도 들은 얘기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 70년대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윤권사님도 우리나라 70년대의 모습을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못 산다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잘 먹는 나라 어디 가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나라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잘 먹는 사람들이 없다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참 잘 먹고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그렇지만 연일 그 에스컴을 통해서 이제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텔레비를 안 보지만 가끔가다 이제 인터넷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서 가끔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잘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고준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제는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 신학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좀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아서 문자를 받는 순간에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 복음의 열정이 누구 못지않게 아주 뜨거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야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갑상선의 그 수술을 앞두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갑상선 수술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의학적으로나 이런 게 아주 너무 해박한 그 학우였어요. 특별히 그 학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이 뭐냐면 주의 종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주의 종들을 이 지압 안마를 해서 온몸에 피가 이렇게 흐르고 온몸이 그 피곤함이 싹 흐르고 기를 채워주는 다른 분들을 지압 안 해요. 주의 종들은. 그런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우였거든요. 조용희 목사님도 그 학우로부터 또 시간을 내서 가서 지압해주고 그러는 학우였는데 이 갑상선 수술을 하면서 이 갑상선 수술은 이 신경과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정 권사님이 이 식도 쪽에 목이 안 좋아서 원광대병원에서 이제 이 수술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신경이 흐르는 아주 통로납니다. 그래서 식도암을 수술하면서 이쪽에서 뚫는 게 아니라 뒤에서 뚫더라고요. 근데 그 학우는 이 갑상선 수술하면서 이 앞에서 뚫고서 수술하면서 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목소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1, 2, 3, 4학년 전체 설교대회가 있어요. 설교대회. 설교대회에서 1등을 하고 해요. 근데 열심히 이제 졸업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학우인 줄로 믿고 잔뜩 기대를 했던 학우였는데 그 수술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안 나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많이 좋아졌던데 아직까지 사역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에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날씨가 추우면 어디 유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 층층 들고 나가야 돼. 차가워지면 이 부분이 그냥 굳어버려. 그리고 여름에는 이 목에서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를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한쪽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수술도 안 되고 원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깝던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나 하든지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한 해를 예배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 함께 하는 이웃들을 끊임없이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때에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있듯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인도하시면 기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 창세 여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에덴 교회에 하나님의 법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로부터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규례와 법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고 또한 언약이고 즉 두 돌판에 쓰인 십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광야 길을 걷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히 보여주고 나와 언약을 맺고 나의 모든 명령,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하는 곳에 너희들이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마귀에게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앞아두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열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받았듯이 너희도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3편의 고별사를 포함해서 4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에 너희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시내산 율법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즉 하나님 주신 모든 법에는 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교회 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드렸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세교회, 에덴교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이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사망, 이 땅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시대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성령의 시대에 주셨는지를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리스 앞에 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전한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신의 신 율법이고 예수님이 가신 산상수훈이고 그리스도 믿는 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렀던 여호와의 도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생명의 도고 유다서에 나오는 믿음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다. 수없이 우리 순복음성령교회 성도들에게는 계속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전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 무엇이 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안에 있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의가 뭐고 절제가 뭐고 장차 오는 심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는 뭡니까? 의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겨 읽는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2장 14절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의입니다.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즉 디카이 오시네, 그러니까 의는 디카이 오시네가 있고 디카이 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카이 오시네는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디카이 오마라고 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예요. 즉 하나님의 말